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며 또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부족한 우리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나아가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리.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저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배 준비하시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룻기에는 헤세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헤세드란 우리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즉 신실한 사랑, 무한한 자비와 희생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에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헤세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더더욱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헤세드의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고 확정하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헤세드, 그 사랑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스라엘에서 기업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할 때는요, 바로 신발을 벗어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왜 신발을 벗도록 했을까요? 팔레스틴 지역은요, 유독 자갈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발 없이 다니기에는요, 상당히 힘들고 고통스러웠죠. 한마디로 신발은 단순한 착용물을 넘어서 소유권과 지배권을 상징하는 강력한 매개체였던 겁니다. 말하자면 발로 밟는 땅을 소유한다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이웃에게 건네는 행위란 특정 재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포기함을 확정하는 공적 서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고해의 의무와 책임을 우선적으로 감당할 친척이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고엘에 대한 포기를 확정한 거죠. 이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백성 앞에서 나오미의 손에서 모두 샀노라라고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에게 샀다는 것을 확인시키고요, 모압 여인 룻을 샀다는 것 또한 확정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헤세드의 사랑을 이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아스의 희생의 모습에서 모든 증인과 장로들이 화답합니다. 자, 11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길죠? 이 긴 속에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보아스의 희생과 사랑에 모두 감동하면서 축복하는데요. 여기 라헬과 레아가 나오는데요. 라헬과 레아는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는 아들을 놓은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있었던 여인들이었죠. 룻이 라헬과 레아처럼 되면 좋겠다라는 엄청난 축복을 빌어준 겁니다. 실제로 룻은요,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또 보아스가 복받아서 유력한 자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보아스는 유력한 자, 유명한 자가 되었죠. 또 후손에 대한 축복을 합니다. 베레스 집처럼 되라고 말하죠. 여러분, 베레스는요,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난 아들이잖아요. 상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나오려고 손이 나왔을 때 산파가 먼저 나온 아이를 표하기 위하여 거기 붉은 줄을 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손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온 게 바로 베레스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었는데요. 이름의 뜻이 텄더리다입니다. 그 의미는 돌파하고 나왔다, 제치고 나왔다, 역전성한 자라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베레스는 유다 지파 가문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보아스의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엄청난 축복을 또 빌어줍니다. 이 축복은요, 축복이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보아스가 지불한 돈은 유한한 것이었지만 그를 통해 흐르게 된 생명은 영원한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의 우선순위를 내려놓는 희생은요, 생명의 통로를 활짝 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보아스의 순종으로 본인이 복을 받고 아내 롯도 복을 받고 후손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개처럼 자기 중심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이기심은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도전받아야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가구는 물론이고 엘리멜렉 가문의 빚을 전부 떠안고 샀습니다.
죽은 자의 이름이 그 가문의 기업 위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그 이름이 친족 중에서나 고향 성문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보아스가 내가 샀노라라고 선언한 겁니다. 보아스가 희생을 감수하며 모든 것을 떠안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의 빚을 전부 떠안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죄로 빚을 진 자들이었습니다. 그 죄의 빚에 팔려 사단 마귀 권세 아래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당신의 생명값으로 다 떠안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 내가 대가를 다 지불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언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해세대의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지불하시고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항상 듣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응답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 생명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순종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작은 희생과 순종은 누군가에게 생명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해세대의 사랑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과 회복을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도 비전 트립을 가게 됩니다. 우리 모세학교 비전 트립은요, 다음 주 16일, 17일 이틀을 1박 2일로 이마도를 가게 되는데요.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의 발에는요,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전하고 세상에서 끊어진 소망을 이어주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갑니다. 이 복음 사명의 신발을 신고 예수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순종은 결국에 죽어가는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모든 팀원들은 시간을 들이고 작은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이 순종은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몸도 드리는 계산 없는 작은 순종으로, 이타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질 때 손해를 볼지라도 잘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의 계산법은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로, 그리고 자신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생명이 생명을 낳는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계산 없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기 위해 해세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끝까지 지켜 보호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보아서처럼 하나님의 해세대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 되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유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 크신 은혜에 응답하는 순종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까지 주어진 모든 사역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복이 가득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해세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